그때 당시에는 최고 품질의 그게 향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는 창녀였으니까 아마 이제 향수를 이렇게 많이 좋아했고 향수를 많이 사용했겠죠. 예. 그러니까 향수를 부어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6개, 이것은 애국,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그리스와 아라비아에서도 매우 귀중하게 취급되던 희귀한 향품이며 월계수와 같은 나무의 껍질에서 채취한 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참포, 연못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을 말린 후에 갈아서 얻은 분말로서 주로 인도에서 수입이 되었었으며 방향제로 사용이 되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향초줄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피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말린 후에 갈아서 얻은 가루로서 이것도 역시 방향제입니다. 이건 이제 그 용적인 의미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 성소의 세겔대로 500세겔, 250세겔을 저울을 달 때 성소의 세겔로 다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세속에서 사용하는 저울과 성전이나 왕궁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달랐습니다. 원래는 다 일정하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속에서는 자꾸 속여야 되니까 이제 저울이 표준 저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서 사용하는 저울은 그 표준 저울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저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다르라 했던 거예요. 그 왕의 저울에 관한 이야기는, 성소의 저울에 관한 이야기는 뭐 구약성경에 많이 나왔지만 성소의 세겔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니까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 그 반역자였던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왕의 저울로 다루었다고 그랬죠. 정확한 저울로 다뤘다. 왕궁과 성전에서는 표준 저울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속세에서는 장사꾼들이니까 이제 자꾸 속여야 되니까 저울이 자꾸 정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세상 나라에서 의를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저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가장 정확한 저울이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세상 나라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아주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데는 1등이죠. 그런데 그 저울은 그게 전부 표준 저울이 아니야. 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필요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저울이라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저울이죠. 그래서 속세에서 내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하면 사랑하는 거 로맨스 쓰고 남이 하면 불륜 저질렀다고 한다고. 그게 이제 그 세상의 저울이라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저울로 딱 정확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정확한 척도로 달고 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도 끼울지 않도록 균형이 잘 잡혀질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라 그랬는데 상등품 감람유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라는 뜻이며 감람기름은 식용유지요. 식용유, 히브리인들의 식용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데 감람유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할 때 거기 감람유로 상징이 된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자나 떡이나 또는 다른 음식물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쳐서 먹었다 이게 식용유다 이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셔야죠. 먹어야죠. 이제 성경의 이 문자적인 의미만 알면 벌써 이게 지금 말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그냥 금방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대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식물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감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기름이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먹고
율법하심으로 주와 합해서 인격적으로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만 완전하다라는 것을 계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인 모든 회막이나 그 다음에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들이나 그 다음에 제구뿐 아니라 제기들까지도 또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그 자손들 사람까지도 거룩하게 성별하는 용도로는 이 기름을 발라서 성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기름이 발라지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지성물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그 기름을, 이건 향유란 말이에요. 향내나는 기름, 향유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랬는데, 민수기 35장 25절 한 절 찾아서 읽고, 시편도 89편 29절, 민수기 35장 25절 먼저 읽고 시편 한 절 읽겠습니다. 자,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도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갈 거니. 자, 이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이 바로 관유죠. 관유로 대제사장에게 관유를 발라가지고 성별, 지성물로 성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향유 기름을 발라라 그랬던 거예요. 시편 89편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릴까 해서 그래요. 시편은 89편 20절입니다. 자꾸 묻어는 89편 20절입니다. 네, 자 읽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다윗이 왕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사장이 아닌데 다윗은 왕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왕에게만, 모세의 율법에서는 광야 전기간 동안은 왕이 아직 없었으니까 사사시대까지도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왕국이 세워지면 다윗 왕이 최초의 왕이니까 세워지면 왕에게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죠. 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는데 기름을 붓잖아요. 이제 뒤에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관유로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왕, 선지자였다. 이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향료들의 진액만을 추출한